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9편 1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15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여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직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범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성서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보수주의 신학 쪽과 또 이렇게 진보주의 신학 쪽과 논쟁이 벌인 적도 있습니다. 진보주의 신학 쪽은 성서라는 단어를 주장하고 있고 이 보수주의 신학 쪽은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 이 성서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이 일반적인 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불교나 유교에서도 이 경전 뒤에는 무슨 경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성서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나 성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바이블입니다. 이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 동양적인 것 같은 사고에서 이 성경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 성경이라는 이런 단어를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보수주의 그런 교회에서 다녔고 또 보수주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서라는 말보다는 성경이라는 말이 제 입에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냐 성서냐 사실 이 어떤 단어가 중요한가 그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 모두 다 성경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나 성서나 이 두 단어 모두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책,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예수님 이전의 기록과 예수님 이후의 기록으로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둘로 나눈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구약 신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을 영어로 하면은 New Testament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입니다. 새로운 계약과 옛 계약, 이것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신약,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맺으신 계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나님은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나 계약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첫 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처음 맺었던 그 계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란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란 것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무엇을 해주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단 에덴 동산 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나무가 나오는데 한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에 살기 위해서, 에덴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처음 맺으신 언약도 은혜, 언약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만드시고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걸 믿음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통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많은 자녀가 태어날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과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도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의 의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왕권이 자손들에게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 왕국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계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과의 계약 속에서 언약한, 그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그 계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에게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손은 그들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과 또한 메시아,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신 계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계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15절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축제시
이 지르는 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주가 다스리신다 라는 것 같은 외침을 외쳤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이든 아니면 주가 다스린다라는 것 같은 외침이든 이 둘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군사적인 의미로서 크게 승리한 것 같은 승리의 함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거하는 자들은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다닌다라는 이 말은 야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의 이름을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 자체로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 그 자체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7절은 우리의 삶에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높아지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데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그냥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헛된 고생만 하고 마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셨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게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통장이 나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건강이, 심지어는 나의 가족이 나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계약, 그 다윗의 계약 가운데 자손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20절에서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 계약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약을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으로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기름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꿈으로 또 기적으로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나 또 기적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적을 제거해 주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적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나의 적들을 제거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25절은 인간 한계밖에 있는 바다와 강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바다와 강을 다스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먼저 개척한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힘과 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하나님을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이 삼중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돌감람 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이 접붙임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법정적인 관계로, 신약에서는 농사의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양자가 된 자에게 약속하신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깨뜨리지 못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 계약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계속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있는 자가 그 계약을 벗어나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약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위험성을 방치해두면 하나님의 계약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회초리와 채찍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초리와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33절 이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 거두지 않으신다. 성실함도 패하지 않으신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한다.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모든 표현이 믿음을 떠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붙들고 있겠다라는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늘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내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 35절에서 37절 말씀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36절 말씀만 보게 되면 다윗의 그 계약은 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됨으로 다윗의 왕가는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가는 역사에서 물러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다윗과의 계약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다윗의 계약을 이어받은 후손도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이 참된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참된 후손은 역사에서 사라진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또한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계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